오늘은 속죄일과 초막절에 관한 말씀입니다. 나팔절에 이어지는 가을 절기로서 1년 중 가장 중요한 절기인 속죄일과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에 지켜야 할 규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6장에서는 속죄일을 제사장의 입장에서 명령했다면 23장은 백성이 어떻게 속죄일을 지켜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6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일곱째 달 열 나흘 날은 속죄일이니 7월 14일이죠. 유대력입니다. 음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세 가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회를 열어라. 성회는 거룩한 모임이라는 것이죠.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모든 죄를 하나님께 속죄받는 날입니다. 매우 중요한 날이죠.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속죄일을 중요한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속죄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첫째 성회를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함께 모이라는 얘기죠. 두 번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입니다. 괴롭게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죠. 스스로 고난을 겪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니까 유대인들 전승에 따르면 스스로 매질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행동은 바로 금식입니다.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을 멈추는 것이죠.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합니다. 일을 아주 열심히 하죠.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거나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살아가기 위해서 일은 필수적이고 또 열심히 일을 하면 그 일한 대가를 우리가 곧바로 누리기 때문에 일 중독이라는 단어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열심히 사는 것은 마땅히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과 삶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행위이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거죠. 28절에도 나와 있지만 30절에도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32절에도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그리고 35절에도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에도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39절 끝에도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일을 멈추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정기적으로 하지요. 특히 우리 교회 생활을 할 때 공예배라는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하루를 주님께 드리는 주일도 있지만 우리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기도회도 합니다. 또 새벽 기도회도 있죠. 또 필요한 때에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배우는 그러한 시간도 갖습니다. 그때 우리에게 중요한 행동이 뭡니까? 일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지만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일을 멈추게 됩니다. 일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질문일 수 있지만 내게 생명 주시고 내게 건강 주시고 내게 힘 주시고 내게 기회를 주시고 내게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복을 주시지,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은 다 중단되고 끊어진다. 이게 우리에게 있는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일을 중지하고 멈추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러한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일하는 것을 멈출 줄 아는 것. 속죄일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째는 성회를 열어라. 둘째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셋째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일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속죄일을 지키라는 겁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그래서 자신의 잘못을 철저히 뉘우치고 회개하는 날로 삼으라는 얘기죠. 29절에 말합니다. 이날에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라.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다 연약하여 죄를 짓고 넘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속죄일을 통하여 그의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죠. 속죄일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회개를 하지 않는다. 일에 대한 욕심 때문에 일을 중지하지 않고 일을 멈추지 않고 일하기에 바빠서 회개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 그것은 곧 망하는 길이라는 겁니다. 이날에 누구든지 어떤 일이라도 하는 자는 내가 그의 백성 중에서 멸절시키리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는 너희가 쉴 안식일이라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똑같은 내용을 지금 여러 번 반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는) 초막절에 관련된 규례입니다. 33절이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7월 14일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이 초막절은 누구를 위하여 지키라고 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지키라는 것이죠. 초막절에 관련된 이름이 세 가지죠. 초막절 또는 장막절 그리고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초막절은 초막을 지어서 지키는 절기라고 해서 초막절이라고 합니다. 장막절도 비슷한 개념이죠. 장막은 텐트를 가리키는 것이니까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초막절에 초막을 지어서 초막절을 지킵니다. 수장절은 수확한 것을 저장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은 출애굽과 관련된 절기입니까? 아니면 농사와 관련된 절기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두 가지가 다 해당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유월절, 맥추절, 초막절이죠. 이 세 절기가 다 출애굽과 관련이 있고 또 농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출애굽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면 유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 것,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또 77절 또는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것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히브리어 명칭에는 그것과 관련된 명칭을 또 사용하기도 하죠. 초막절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요. 43절에 보면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된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사와 관련이 있는 절기인데요. 유월절은 추수의 시작과 관련이 있고 77절은 본격적인 추수가 이루어지는 절기라고 한다면 초막절은 추수의 마무리, 끝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3대 절기는 출애굽과도 관련이 있으면서 농사와도 관련이 있는 절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초막절은 어떻게 지키느냐? 35절에 보니까 첫날에는 성회로 모여라.
성회로 모이기 때문에 반드시 일을 멈춰야 됩니다.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우리가 지금도 일을 멈추지 못해서 아니면 자신의 일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일을 소홀히 여기게 됩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날이니 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분명하게 정하고 우리가 살아야 일도 멈추고 예배 생활도 가능하죠. 근데 이것이 구분이 되지 않다 보니 무슨 일을 하다 보면 아이고 오늘 깜빡 잊어버렸네. 아이고 오늘 시간이 안 되네. 이러면서 우리가 예배 생활 또 기도 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36절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그러니까 첫째 날과 그 다음에 마지막 끝나는 날에 성회로 모여서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에도 아무 노동을 하지 말아야 하고 그리고 여덟째 날에도 성회로 모여서 어떤 노동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37절 이것들은 여호와의 절기라. 너희는 공포하여 성회를 열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번제와 소제와 희생 제물과 전제를 각각 그날에 드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안식일 외에 너희의 헌물 외에 너희의 모든 서원 제물 외에 또 너희의 모든 자원 제물 외에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니라. 레위기에는 자세하게 지금 오늘 본문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다른 본문을 찾아보면 이 초막절에 드려야 할 제물 짐승이 총 몇 마리냐면 203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소만 제물로 바쳐야 하는 마리수가 70마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실절이나 77절과 비교해 보면 엄청난 양의 짐승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제사를 드린다, 절기를 드린다는 것은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죠.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의 기본이라고 하겠는데 특별히 1년의 농사를 마무리하는 이 초막절에는 엄청난 양의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절기를 지켰습니다.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농사와 관련돼서 이제 모든 수확을 다 거두고 그것을 이제 저장하고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가 초막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에 큰 감사를 드리겠습니까? 이 모든 것 하나님이 거두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입니다 라는 감사의 마음 또 이 풍족함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추석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작년에 추석과 이 초막절이 날짜가 겹쳤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더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수확을 거두고 모든 것이 풍족하고 풍요로울 때 느끼는 이 평안함과 또 감사의 마음, 우리가 다 바라는 건데 이 초막절이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절기라고 하겠죠.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일곱째 날과 일곱째 달 15날부터 이레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여덟째 날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레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네 종류의 이 식물을 준비를 해서 절기를 지킵니다. 그래서 현대 유대인들은 이것을 아예 세팅해서 포장해 가지고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그래서 초막절이 되면 이것을 이제 가게에 가 가지고 이것을 이제 구매를 해서 그걸 이제 포장을 열면 뭐 아름다운 나무 실과도 있고 종려나무 가지도 있고 무성한 나무 가지도 있고 신의 버들 이 네 가지를 이제 꺼내서 그들이 이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41절에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는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 초막절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초막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풀로 이렇게 초막을 지어서 그 안에서 머무는 건데 왜 이것이 중요하냐? 초막절은 모든 수확을 거두고 매우 풍성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해지면 그 인간의 교만한 마음이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성하여 부족함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의 본능을 따라서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면 너희들이 과거 광야 시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그 고난을 이겨왔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고난의 때를 너희들이 견뎌내고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 왔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초막절 기간에 불편하게 생활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좋은 환경에서 편하게 지내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환경에서 힘들게 이 초막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 풍성한 은혜와 복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너희들이 오늘의 복을 누리는 거다. 그걸 꼭 기억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절기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잊지 말라는 거죠. 기억하라는 거죠. 인간은 망각의 동물이어서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누구나. 그래서 절기를 통해서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지? 이것을 다시 상기시킴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절기의 목적이라고 하겠습니다.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감사하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